예,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참 빠르지요? 나만 빠른가 싶으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셔서 곤비치 않고 이렇게 무사히 집회를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혹시라도 제가 또 부족하고 잘 모르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든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함으로 마음이 상하셨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졸음운전이 위험해요? 음주운전이 위험해요? 둘 다 위험해? 똑똑하구만. 어디 가면 딱 반이 갈려. 둘 다 위험하거든. 셋나 답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희한하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위험한데 그 중에 하나 제 생각인데 졸음운전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그래도 정신이 조금이라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막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술 먹고 동네에서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도로에서 막 이렇게 길 막고 있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술을 먹으면 길을 막는지 몰라. 가지고 막 이렇게 차를 막고 막 겁 없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차가 달려오면요 피해요. 진짜 차가 달려오면 슬슬슬 오고 자기를 안 칠 것 같으니까 막 차를 막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행패를 부리지. 진짜 차가 안 쓸 것 같이 세게 달려오면 살려고 얼른 피한다고.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쇼야. 그러니까 술이 취해도 어느 정도 정신은 있다는 거예요. 나 어제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 거짓말인 것 같아. 나는 술 안 먹어봤지만은. 근데 잠을 자버리면 진짜로 몰라요. 어부가도 몰라. 전쟁통인데도 며칠씩 전쟁하다가 이렇게 졸음에 빠지면 적이 와서 목을 따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둘 다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졸음 운전이 더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에 있어서 잠을 잔다는 게 뭐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건 아닐 것이고 철야기도 날마다 하라는 말은 아닐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오늘 본문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당시의 결혼 풍습은 우리하고 달라요. 어쨌든지 그 이야기는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신랑이 이제 약혼을 해놓고 신부를 데리러 와요. 그래가지고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크게 해. 근데 신랑 아버지가 그 날은 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의 재림과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날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천하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이미 초림하시기 전부터 다 정해져 놓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감각적으로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 처녀들이 전부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고 신랑이 올 줄도 믿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다 아멘 했듯이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있지만은 설마 오늘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내일은 안 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느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세상살이 이치 그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단지 하나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지혜로운 자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아무리 외모를 꾸미고 신부로서 모든 걸 갖춰도 필요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혜로웠던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걸 믿음과 동시에 언제 올지를 모르니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하는 준비성을 갖춘 처녀 다섯을 지혜롭다고 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충분한 기름을 가져가지 아니하므로 경솔히 생각을 했어요. 단정했다 이 말이에요. 단정. 그러니 여기서 갈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잤어요.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사람이라는 게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앉아야지요. 신부가 잠을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랑이 온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혜로웠던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했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도 신랑을 사랑했고 신랑이 온 것도 믿었지만은 준비가 되지 아니하므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비참한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다 그래요. 이단만 아니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주님을 사랑하니 예수님 오시니 준비해야 되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본문도 성령을 의미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알고도 죄를 못 이기고 알고도 복음을 못 전하고 그런 이유가 뭐에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다. 제가 몇 년 전에 10분을 간격으로 카톡을 2통을 받았어요. 카톡 받았어. 동시에 받았어.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어느 철없는 교회 집사 하나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 근데 외제차, 도요타, 고급차, 외제차를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나를 사주려고 그러나?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속으로. 착각은 자유야. 나 이거 사줘도 안 탈 텐데 속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줄 리 없는데 속으로 또 한편으로. 근데 연이어 잠시 있으니까 문자가 쫙 들어왔어요. 목사님, 수입차 매장에 차를 사러 왔는데 죽기 전에 이 차 한번 타보고 죽으려고요. 죽을 나이도 아니요. 도대체 이거 뭐지? 이 사람의 꿈은 외제차 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 하니까 외제차 사러 왔다고 매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어.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그럼 나한테 어쩌라고 그걸. 내가요 우리 교인들을 상처를 안 주려고 어지간하면 답을 줘요 제가. 예 하다못해 이거라도 보내준다고. 이거 쓸 시간이 없으면 하다못해 예 최소 예 오케이 이거 축복합니다. 이거라도 하나 해줘. 지금까지 답을 안 써버렸어 내가. 열받아서. 그러고 나니까 5분쯤 있다가 카톡도 하나가 뭐가 들어왔어.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내가 사랑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가 이렇게 카톡을 절절히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캐나다에서 동성애 집회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입니다. 토론토에서 동성애 집회가 있는데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작년에도 나갔는데 올해 또 나갑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교인들 서너 명하고 이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천국과 지옥은 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 편말 들고 동성애자들이 수만 명이 집회하는 그 길거리에 서가지고 이걸 들고 외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와요. 캐나다 교회에 한 명도 안 나와요. 한인교회 그렇게 많아도 안 나와. 그 교회 서너 명, 그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저한테 카톡 보내기 1년 전에도 나갔다가 봉변당했거든요. 지나가다가 침뱉어 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뺏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살벌하죠. 테러 안 당하면 다행이지. 근데 내일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두 카톡을 동시에 받고 야,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 있구나. 한 시대를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는데 한 사람은 외제차를 어떻게 뭘 타고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동성애 집회하는 데 가서 예수를 전할까 그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다 주의 종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뭐가 달라요? 부자 되게 해주시오, 건강하게 해주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집 사게 해주시오. 그건 불교 신자도 맨날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씀을 떠나니까 우리의 기도가 맹탕인 거예요. 성경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에 어떤 것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 어제 내가 잠깐 말미 이야기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적과 같은 일이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또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지만 1년에 한두 번은 내가 너무 놀라고 감격해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해. 나 같은 게 예수를 믿다니. 나 같은 게 목사가 되다니. 세상에는 저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특별히 저보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째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쟁이였고 그 친구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법 없이도 살아.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걔를 전도를 해보려고 접근을 했는데 얘는 몰몬교였어요. 몰몬교. 마릴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알지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름표 해가지고 영어 가르친다고 전도하는 몰몬교. 네. 거기를 다녀 얘는.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대 앞에 서면 초라해져 버려. 나는 예수 믿는데 이 사람 앞에 서면 이 친구 앞에 서면 나는 마치 막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왜냐? 타고난 천성이 나는 더러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충 하는 게 있어. 얼렁뚱땅 하는 게 있어. 그 때때로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아직도 꼼수가 남아있어. 야, 이 피가 더러운 놈이구나 내가. 날마다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살아. 그런 게 몸에 배 있는 것 같아. 그런 죄인의 개수예요, 제가.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친구를 만나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 앞에 서면 내가 막 불결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착해.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몰몬교인데 예수를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된대.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 그랬더니 아니래. 예수 꼭 신앙생활을 못하더라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으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억울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착하게 살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죽어서 별나라를 간대. 그래서 많이 가라 별나라. 나는 천국 가려니까 너는 별나라 가라. 말이 안 통해요. 얘가 워낙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데 나는 목사가 됐어. 그 친구는 이교도의 신자가 돼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우리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한다든지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불교 신자가 우리보다 더 착해. 천주교인들이 우리보다 더 양심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이걸 은혜를 이야기를 하냐, 감당을 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이 황홀하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예수 믿고 내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의 진리의 안경을 부족하지만 씌워줘 가지고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신학생 시절 때 젊은 날에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토요일 날 대낮인데 술을 먹고 어떤 사람이 쓰러져 가지고 허우적 하고 있더라고. 길거리에 누워 가지고 젊은 친구가 땅바닥에 대낮에 누워 가지고 노숙자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너 같은 놈도 나가지고 미역국 먹었겠지. 참 한심하다 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잠깐 보고 지나가는데 제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도 똑같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떠났더라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영적으로 저 인생과 나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영적으로. 결국은 똑같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서 이 시대에 성경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눈이 떠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본다고 다 눈이 떠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할 영역들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죠. 믿으세요? 그러면 다 들림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바보는 휴거가 없대. 성경에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휴거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끌려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누차 이야기를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랬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련히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예수님하고 일치된 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름 가운데 인자가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을 했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고 근데 어찌 이것을 부정하냐 이 말이야. 제가 어느 영상 하나를 보니까 미국에 이게 이제 영화인데 이제 우리를 알기 쉽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복음 영상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이니까 편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셨어. 설교하던 목사의 성경책이 툭 떨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들림 받은 거야.
그리고 이렇게 청중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올라가고 어떤 자는 남아있어. 성경책만 덩그러니 있어. 남은 사람들은 얼굴을 감싸 안고 주저앉아 버려.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기 전이라도 우리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성경과는 어긋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잠들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재림과 죽음은 제가 보니까 비슷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재림과 죽음, 인생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첫째, 반드시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천하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 죽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죽어. DJ도 죽었고 YS도 죽었어. JP도 죽었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삼김이 다 죽었어. 그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화배우 탤런트들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망하고 실패해가지고 이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네? 근데 좀 있으면 그 사람 죽어.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었어. 제가 몇 달 전에 예언했거든. 곧 죽을, 얼마 있다가 죽는다 그랬어. 죽지. 이만희도 곧 죽는다니까. 모두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죽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성도의 들림을 믿지 않거든 에녹이나 엘리야를 보면 알아요. 구약의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자가 됐어요. 에녹은 365살을 살다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나오지요. 근데 이미 들림받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평소의 삶이 여러분 모의고사에 시험 잘 본 놈이 본고사도 잘 보는 거예요. 훈련 잘한 선수가 본게임도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맞이할 때의 모습이에요. 지금 잠들어 있으면 잠든 상태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정리하지 못하면 오늘 이 죄를 버리지 못하면 이 상태로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버리려고 그래요? 다음 부흥회 때 죄 버릴 거예요?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서 바꿀 거예요? 올해까지만 술 먹을 거예요? 이번 주까지만 술 먹을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지금 정리해야 돼요. 즉각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각. 즉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즉시 따랐어요. 배 버렸지요. 금을 버렸지요. 고기 버렸지요. 나중에 아비도 버리고 따랐어요. 그래서 제자 된 거예요. 아무튼지 죽음과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듯이 우리 영원히 산다고 누구도 믿지 않아요. 다 죽지요. 살 거요? 영원히 살 거야?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지만 결국은 죽었잖아요. 죽어요. 알아요? 알고 있는 거요? 여러분 다 죽어요. 이게 악담이 아니야. 사실이지. 알겠지요? 다 죽는다니까? 순서만 있어. 순서만. 근데 그 순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재림도 반드시 있어요. 우리 생전에 오실 수 있고 죽은 다음에 오실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재림이 하루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재림의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안 해요. 요때 정해놨다가 옮기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딱 못 박아놔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날짜를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아요. 이미 딱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재림의 시간대를 향하여 인류는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그 재림의 시간이 말세가 될수록 이루어지는 현상과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어떤 모양이든지 표가 등장하여 인류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걸 뭐 상징이다 어쩐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고요. 성경을. 나는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러나 아니라고는 말해서는 안 돼. 지금요 인류를 이렇게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약 10여 년 전에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이런 기술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타벅스나 그런 커피숍에 가면 주문해놓고 삐리리 울리는 거 갖고 있죠. 그래가지고 신호 올리면 가서 주문한 커피를 받아오잖아요. 알아요? 뭔지? 그리고 자동차 갈 때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 빠른 걸 어떻게 그렇게 다 번호를 다 체크하고 그 순간에 찾아내는지 신기하지 않아요? 10여 년 전에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커피를 시켜놓고 삐리리 이거 아니고 무슨 기술을 연구 중에 있었냐면 사람의 정신에 이 정신으로 내가 커피를 시켰어. 그런데 내 머리로 커피 나왔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전달하는 기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고 그걸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쥐에다가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다가 씌워가지고 미로에다가 집어넣고 쥐가 어느 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조정하잖아요. 그걸 컴퓨터로 조작하니까 쥐가 컴퓨터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니까 쥐가 오른쪽으로 갔고 왼쪽으로 가라 했으니까 왼쪽으로 갔어요. 이 기술이 이미 나왔어요. 급기야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IBM에서 근무하다가 일찍 도우미 해가지고 미국의 IBM 근무하다가 퇴직한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신디에 보면 키보드에 보면 커즈와이즈라고 써있는 신디 제품이 있어요. 이건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커즈와이즈라고 하는 신디 제품이 있어요. 그거요? 그것이 사람 이름이야. 과학자 이름. 이 사람이 21세기의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기술을 많이 만들었고 10년, 15년, 20년 전에 예측한 기술이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거의 90% 맞았어요. 이 사람이 뭘 예측을 했냐면 2040년과 50년 사이에 인류가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 인간에 있는 이 뇌에 있는 그 데이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기억들 있잖아. 그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기는 기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내 머리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을 하면 내게 있는 기억 장치, 기억의 능력들 있잖아요. 그동안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 안 배워도 돼. 영어.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1분 만에 영어 사진이 다 들어와 버려, 나한테. 그런 세상이 온다. 커즈와이즈는. 그러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인간은 영생불사한다고 이 사람은 믿고 있어요. 이 기억장치 이걸 전부 다 컴퓨터로 옮겨놨다가 내가 늙어가잖아요, 몸이. 그러면 죽게 됐죠. 근데 이 장기도 만드는 기술이 나와, 그때쯤 되면. 로봇처럼. 그러면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나를 복사해놓고 이 기억장치 로봇에다가 내가 죽기 전에 컴퓨터에 옮겨놨던 그 데이터를 이쪽으로 딱 옮기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커즈와이즈로 믿고 2050년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9억인가 1억 9천인가를 자기 생명 늘리는 데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 60이 넘었거든요.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때까지만 버티고 살아있으면 자기는 이 땅에서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IBM 근무했던 사람한테. 사람의 기억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근데 작년에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어떤 기술을 만들었냐면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동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숭이하고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의 뇌를 조종을 해. 어떻게 조종하냐? 컴퓨터로. 원숭이가 컴퓨터로 이 탁구를 해요. 테니스. 그런데 원숭이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컴퓨터로 원숭이 뇌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래서 탁탁탁 공을 막어. 그것이 나왔어요. 그거 본 사람. 그게 작년에 뉴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앞으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척추 목 다쳐가지고 이 아래 하반신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획기적인 이 발명품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정수기에 물을 먹을 수 있고 머릿속으로 지시를 해가지고 문을 열 수 있고 머릿속으로 지시를 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다. 이런 신세계가 열린다. 손발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게 이제 목적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만 쓰여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인류를 조종하는 날이 온다. 저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바벨탑을 쌓는 거야. 지금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며 주님의 재림을 올 수 있게끔 전 세계는 착착착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게 먹을 것이 있고 혹은 내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해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라고 잠들어 있는 거야,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시시하게 어떤 걸 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면 주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니까요. 죽음과 재림이 비슷한 점이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시를 모른다는 거예요. 죽는 건 맞아.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세 번째는 재림과 죽음이 공통점이 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할 때 이런 생각을 다 한다고 그래요. 끝내야겠다. 끝이다. 근데 끝이 아니야.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끝인 줄 알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이라면 다행이지. 그러나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고. 재림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재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천년 혼례잔치가 시작이 되고 그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재림은 인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깨어있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깨어있어야 한다. 무엇을 깨어있어야 되냐. 첫째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건 둘 중에 하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든 마귀의 일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저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오직 두 존재밖에, 영적 존재가 결국은 영적인 존재는 세 존재밖에 없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이세요. 인간이 영이야. 세 번째, 천사가 영인데 마귀가 천사에게서 비롯됐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 존재가 얽히고 설키고 돌아가요. 지금 하나님, 인간, 마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간자를 쓰는 거예요. 사람 인자의 사이간. 누가 이 간자를 그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여기서 실패했어요. 우리가 다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의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tum바구니 속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힘써 마귀의 역사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 있을 뿐이야. 어느 교회가 뭐 어쩐다,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값도 하나님이 매겨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우리 힘으로 나이가 들어서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노력으로 머리털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염색 그래봤자 결국은 흰머리 되는 거야. 안 돼.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냐 마귀의 역사냐.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이 땅에서 큰 풍지박산을 만나요. 재산이 다 뺏겨버리고 강도가 출현하고 자식들이 죽고 나중에는 집이 무너져 버리고,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마귀가 욥을 머리 끝에서 발까지 쳐버려요. 그래서 온몸에 욕창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입술로 부정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지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너무 이해되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강도가 왔다든지 큰 태풍이 불었다든지 해서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그리고 자기 안에 욕창이 생기고 병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이걸 모르는 거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해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건 지는 거야. 우리도 때때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 짓을 해. 토요일 저녁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오게 만들어. 내가 전도를 예전에 개척교회에 있을 때 섬길 때 어렵게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려다 놨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이 없을 때인데 교회를 한번 갔다 오더니 연락이 안 되고 교회를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다시 만났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뭐 언짢았냐 어쨌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교회를 한 번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 누구는 맞아서 다니냐, 천국 가려고 다니지. 나도 안 맞아. 봐라, 내가 교회하고 맞게 생겼는가, 얼굴을 봐라.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다니는 것이지. 그래야 천국 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데, 전철을 타고 가는데 자기는 전철을 수년을 타고 다녔지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전철이 서버렸다는 거야. 전철이. 서서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갑자기 한 1, 2분 막 안내방송이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뭐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불편을 드려서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전철이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그랬대. 그리고 예배를 드렸대. 그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 자기 조그만 어항에다가 금붕어를 2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죽어 있더래. 그래서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다는 거야. 교회에 갔다 오니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잘 크던 금붕어가 죽어버렸고 생전에 전철이 서지 않았는데 전철이 섰으니 자기는 안 맞다는 거야. 뭐가 그런 게 있어. 그렇지만 끝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자, 이건 그냥 해프닝, 웃기는 일, 그런 미련한 놈, 그런 고지식한 놈, 그렇게 둘러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사람을
교회를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힘을 발휘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냥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저도 때때로 보면요. 어떤 큰 일을 앞두면 우리 집사람이 마귀짓을 해, 나한테. 아침부터. 별 중요하지도 않은데 와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해. 이렇게 눈을 보면 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미혹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속아가지고 막 뭐라 했어요. 다퉈버려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상하잖아. 근데 이제 알아, 이제는. 막 별 중요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따라다니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다니고 방에 집에서 나는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응원은 못 해줄 망정 잘 갔다 오라고 말은 못 해줄 망정 이게 인간인가 싶어 어느 때는 막 한두 사람은 애도 아니고 근데 내가 이걸 알죠. 여기 또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배시시 웃고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줘. 한 5분이거든요. 그래 혈기를 안 내고 그래 알았어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그래 그러면 쑥 빠져버려 마귀가.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와. 근데요 우리 집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내가 그 짓을 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 짓을 하고 있어. 괜히 집에 갔는데 막 짜증이 나. 나는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집구석에서 못 오고 자빠졌는가. 막 이런 짜증이 밀려오면서 막 어지러져 있는 것도 다 싫고 나는 밖에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떡떡 월급이나 갖다 주고 하니까 지금 개척교회 사모들을 얼마나 고생한지도 모르고 있다고 정신없이 자빠져 잠이나 자고 있구나. 이게 내 생각이 아니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조금만 내가 생각을 달리 하면 내 마귀가 나한테 엿싸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건드려 찔러대. 이제 아는 거야. 아, 내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이게 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럼 막 흔들어 버린다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와 귀신 그리고 악한 영은 과연 존재하는가? 마귀가 존재하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마귀에게 이미 속고 있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존재하지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둠도 생각해야 돼. 국방부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까? 국방부. 안 가봤지요? 나도 안 가봤어. 근데 짐작해보건데 제일 대화 중에 정상적인 국방부라면 망가지고 타락한 국방부라면 맨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은 저녁에 퇴근하고 뭐 할래? 이거면 끝난 거야. 그건 국방부가 아니야. 제대로 된 국방부라면 제일 많은 대화를 주로 뭘 해야 되냐면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 북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야 제대로 된 국방부야. 적에 대한 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일산에 가면 암센터가 있어요. 암센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환자가 다 모이는 곳이지. 암센터에서 의사들과 직원들과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할까? 암. 좋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 이왕이면 예수를 생각하라고. 맞아. 왜 마귀 자꾸 그러냐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에 3분의 1씩 나누면 3분의 1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썼어요. 3분의 1은 병을 고치고 신방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썼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는 곳에 썼어요. 대충 이렇게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을 약 3분의 1 정도 했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어. 내가 다른 말로도 가자.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귀신을 쫓고 전도하러 왔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적의 역사, 무리를 걷는다든지, 죽은 소녀를 살린다든지, 나병 환자를 고쳐준다든지, 이런 기적,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든지, 그런 기적을 행한 것 중에 3분의 1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체 공생애의 9분의 1이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잠자고 있으면 계속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병도 하나님의 뜻으로 온 병이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여 귀신이 들어서 병이 온 것도 있어요. 제가 전라북도 고창에 집회를 갔는데 신학생 시절 때 그때는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겁없이 다닐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동자만 이상하면 귀신이 들었다 쫓고 막 그럴 때였어요.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성령 받고 고1 때 목사 되고 난 다음에 막 귀신 쫓고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은 고등학교 때인데 나를 전도한 친구가 있었어. 22명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한 2주 전에 카톡이 온 거야. 연락도 오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연락처가 없어졌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자기가 나를 전도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친구를 전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니까. 얘가 별로 안 놀래는구나. 남의 일이라. 근데 얘가 밤 12시가 다 넘었는데 그때 그 친구 엄마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대였어요. 나한테 쫓아왔어. 우리 엄마 예수 믿게 생겼다는 거야. 뭔 일이냐? 가자는 거야. 갔더니 이 아주머니인데 술을 한 잔씩 강급했어요. 그날 술을 먹은 거야, 이분이. 술을 먹은 데다가 악령이 들어가 버렸어.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 이 집이 장남이라, 우리 집은 장손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제사를 지내면 벽에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걸 뭐라 하더만. 있어.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거 했죠.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열고 그 밑에다가 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더만. 그 집이 장손이라 벽에다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영이 열려버린 거야. 귀신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저거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내가 복을 줬는데 자식들 간수를 못해가지고 딸이 5이고 아들이 2인데 그 집에 아들 2이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밥을 못 얻어먹게 생겼다고 막 자기를 혼낸다는 거야,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절을 100번 하라고 그랬대. 그러면 용서해 준다고.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술이 쳐가지고, 이분이. 그래가지고 아니다. 이건 귀신이다. 쫓아내야 된다. 나오고 막 그 친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등치도 이렇게 뚱뚱해, 그 아줌마가.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이제 눕혀놨어. 눕혀놓고는 그 친구하고 나하고 귀신을 쫓자. 그리고 니는 한쪽 눈을 맡아라. 나는 이쪽 눈을 맡을게. 가지고 둘이 한쪽 눈을 맡아가지고 귀신을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구원청에 다니는 공무원이었는데 교회 안 다녔지요.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아들놈하고 친구놈이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눕혀놓고 올라타가지고 한쪽 눈을 쳐다보면서 양쪽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막 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막 따다다다다 하면서 막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예수의 보혈로 날아가라. 막 난리 법석을 어린애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빠자마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허허 우리 집 다 망해버렸네. 우리 집 다 망해버렸네. 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귀신이 들었는데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 안 나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은 무서운 거야. 눈을 감겨버렸어. 귀신이. 눈을 뜨면 안 되겠으니까.
눈을 딱 감겨버렸네. 술을 먹고. 그래가지고는 막 술 냄새는 풀풀 나는데 올라타가지고 나하고 친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손으로 깠어요. 눈을 봐야 쫓아낼 거 아니에요. 눈을 감아버렸으니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무섭고 우리는 현찮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눈을 신경을 사로잡아가지고 감겨버린 거예요. 자기도 눈을 뜨려고 그래요. 안 떠져. 우리가 막 눈을 깠지. 그래가지고 눈동자를 보고 허옇게 된 눈동자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한 1시간을 하니까 눈이 부어버렸어.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술이 깼어요. 한 2시간은 그 짓을 하니까 안 나가. 그 아버지는 병원에 지금 응급차 불러야 한다고 난리지. 우리 어머니가 왔어. 12시에 나간 놈이 2시간 넘도록 안 나오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래고 질질질 끌려나갔어. 남의 일에 뭐하러 간섭을 해가지고 그 욕을 얻어먹고 난리 법석을 떠냐고. 그래가지고는 귀신이 안 나갔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귀신 나가는 건 2번째 치고 눈을 뜨면 좋겠더라고. 눈을 못 떠버리니까. 자기도 죽으려고 그래요. 자기도 손으로 막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떠지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안 나가도 되니까 눈이나 뜨면 좋겠더라. 결국은 새벽 3시에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빨리 좀 오시라고. 그래서 새벽 3시에 왔어.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쓱 눈이 풀려지더라고. 그러고 살았네. 와, 근데 얼마나 강박한지 그래도 교회를 안 나와. 그래도. 우리 큰 형수가 이렇게 약해요. 원래 체질적으로 약해. 빼빼 말랐어. 시집 올 때부터. 밥은 엄청 먹어. 근데 먹는 밥이 어디로 가는지 살이 안 쪄. 지금도 그래. 희한해. 우리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저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찐다. 다른 사람은 물만 먹어도 찐다는데. 희한해. 밥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오래 먹어. 살이 안 쪄.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어머니가 보약을 종종 해줬어요. 같이 살 때. 한 해 겨울에 내가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인데 얼마나 감기가 심하게 들었는지 볼 수가 없어. 추접스러워서. 구멍에서 구멍은 물이 다 나와. 콧물, 눈물, 침까지 나와버려 나중에. 자기도 죽겠는 거야.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주사를 맞아도 안 되고 닌겔을 만져도 안 되고 보약을 먹어도 안 되고 염소를 내먹여도 안 되고 안 돼. 2달, 3달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도 죽었지. 자기도. 이거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인력으로 안 되잖아. 뭐 자기 체질이 그러는 걸. 교회를 옛날에는 중고등부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제 내가 근심이 된 거야. 우리 어머니가 걱정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쑥 지나가는 게 이거는 이 체질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나한테. 이거는 어둠의 역사다. 제 어린 마음에. 그래가지고 벼르고 기도를 잔뜩 하고 그날 밤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11시, 12시가 다 돼서 집에를 간 거예요. 제가. 같이 살 때예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기침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 12시가 넘었는데 문을 내가 확 열었어. 큰 형님, 형수하고 자고 있는데.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자다가 기침을 하고 있고 형수 나오시오. 나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또 신기한 게 나와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옷 입고 나왔어. 옆방으로 데리고 갔어. 교회를 안 다닐 때니까. 형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형수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형수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형수 속에 있는 어떤 존재에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무슨 말이 하고 싶거든 무슨 말이든지 하세요. 내가 그랬어. 근데 이제 자기는 막 죽겠으니까 눈물이 줄줄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평소에 내가 책 잡을 짓을 안 하니까 나한테 함부로는 안 해. 가지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 몸살이 나서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세워놓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어떻게 된 건지 2달, 3달을 열병을 앓을 수가 있냐. 이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너 귀신이지. 말해봐라. 너 귀신이지. 이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 저주받을 귀신아 떠나라고 떠나라고 떠나라고. 그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 눈만 뜨고.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한 30분을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그때 우리 형이 나왔어. 12시가 넘었는데 그러고 있네. 자기 부인을 데려다가. 근데 지금까지도 내가 신기한 게 그걸 보고 문을 딱 닫고 그냥 나갔어. 너 왜 이러냐? 정신없이 있냐? 형수한테 왜 이러냐? 그런 소리를 해야 정상이잖아. 아무 소리 안 하고 문을 딱 닫고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형이 문을 딱 열어서 수도를 했어요. 더 하면 안 되겠더라고. 덕을 가리겠어. 내가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고 아직 덜 익은 것 같소. 가시오. 그 다음날 나버렸어. 안 나갔는데 나버렸어. 자기들은 왜 났는지 모르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나르세요. 근데 재밌지 이런 이야기가. 동성애보다 훨씬 재밌지.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항상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군대 간 군인이 적을 잘못 정하는 거예요. 가끔 상사에다 총을 쏴버린 놈이 있어요. 자기를 귀찮게 한다 이거예요. 자기만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 총은 상사를 쏘라고 준 중이 아니에요. 저 북녘 땅 혹은 어디든지 우리나라를 침입하는 적한테 쏘라고 그 총을 맡겨놓은 것인데 그 총뿌리를 고참한다가 쏴버리라고 준 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께서 부르실 때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괜찮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5대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새 방언, 독, 뱀, 귀신, 병. 이 5대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우리는 어둠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그런 건 상관없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것이 제일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믿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가장 강력한 증거가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그전에는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뒤로 성경이 그냥 믿어져. 그전에는 믿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믿으려고 한 거야. 성경이니까 믿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대로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고 간에 일단 다 믿어져. 두 번째,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밤에 혼자 있어도 무섭지가 않아. 왜냐?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최고 무당 점장이가 와도 나는 겁 안 나.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마술사, 심령술사 웃기지 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더 강해.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기도를 못할 수 있고 성령에 연약할 수 있고 충만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제 축사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영물이잖아요. 마귀가 알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포해. 그래, 나 부족하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해. 그러면 움찔해버려요. 확 쫄아버린다고. 우리를 믿으면 우리가 패배해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적에 우리는 굉장히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예수 이름의 권세, 이 영권,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몰라요.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영권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대모는, 내가 대모가 있어요. 기도, 평생 나를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한다고 할 때 20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35년째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셔요. 피부치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이분이 진도 사람이야. 태어나서 글씨를 몰라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몸빼 입고 남자처럼 살았어요. 그러다 결혼해가지고 어느 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에 꿈도 없고 의미도 없고 사는 것 같지가 않대. 근데 어느 날 자식 놓고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시집살이, 남편한테 구박받고 그렇게 죽지 못해서 짐승처럼 살던 어느 날 새벽녘에 교회, 옛날에는 종을 쳤어요. 종소리에 이끌려서 빈손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뭐에 이끌리듯이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완도 섬자락에 섬이라 번듯한 주의 종이 안 들어가고 목회자가 없으니까 여자 노처녀 전도사님이 교인 100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새벽 기도 가니까 자기 혼자 있더래. 그래서 그런데 그날 아무것도 몰라. 성경도 모르고 글씨도 모르니까 성경 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를 드릴 때에 불을 받았어요. 전날부터. 불이 뭔지도 모르고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했죠. 완전히 불러버렸지. 그래서 이분은 겨울에도 내일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로 육체도 불이 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내일을 못 입어, 더워서. 그냥 반팔 입고 그냥 외투 거치고 살아요.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걸 못해. 액세서리 같은 걸 하면 색이 변해버려. 나 신기한 걸 봤네. 그리고 생전 화장을 못해. 어쨌든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를 끌고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오고 계시가 임하고 그러는데 글씨를 모르잖아요.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역, 니은, 딩을, 리엇을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줘가지고 한글을 깨쳤어.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코리아를 사랑한다. 한글도 모르는데 코리아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코리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진한 사람이 누구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고 대단한 건 줄 알고, 코리아가 대단한 건 줄 알고 기도를 금식하고 들어갔어요. 코리아가 뭡니까? 그럼 빨리 좀 가르쳐 주시면 되는데 금식을 다 받고 나서 한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을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안 거예요.
어느 해에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올해 통일을 시키겠다.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지금까지 안 됐잖아. 그것을 믿고 이분이 벌떡벌떡 뛴 거야. 올해 통일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긋난 게 없으니까. 근데 그 해가 다 가도록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따졌어. 통일된다고 하더니 장난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산가족 찾기로 내가 혈연의 통일을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옛날에 80년대 초중반 때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어. 기억나시죠? 그때 온 국민이 울었어. 나도 엄청 울었네. 엄마가 우니까 옆에서. 그거 보고 막 상봉하고 막 그런 거 전 국민을 울렸다고. 누가 이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토의 통일은 이루지 않았지만 혈연의 통일을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요. 양가, 시가집, 친정집 모두 다 전도 다 시켰어요. 구원 다 시켰어. 일자 무십하고 갈시받던 이분이 성령 받고 영권을 잡으니까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아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 때 갔었는데 당신 친정엄마가 있어요. 친정엄마가 이분이 센 분이 아니에요. 이 권사님이. 우리 대모가 아주 온유하고 좋은 분이에요. 전형적인 그냥 평범한 여인이야. 시골에 그냥 인정 많은 한 여인. 그냥 어리숙하니 덩치는 크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나는 살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 어느 해에 내가 가끔 이제 만났는데 몇 년에 한 번씩 만나고 이제 전화만 주로 하는데 눈 쌍꺼풀을 하고 나타났어. 쌍꺼풀 수술을. 그래서 미쳤냐고 내가 그랬어. 너 나이 먹어서 무슨 쌍꺼풀 수술을 해요?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너무 울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이게 내려앉아 버린 거야. 가지고 다시 시켜 올렸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인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을 딸로 안 봐. 왜냐? 옆에 있으면 다 느껴지는 거야. 일주일 금식 같은 거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예언을 하면 딱딱 맞아 떨어져 버려. 자기 남편이 이 부인을 예수 안 믿을 때는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어요. 근데 부산 영도에 살 때 배를 타요. 영도에는 배 탄 사람이 많아요. 부산에. 거기 살 때 어렵게. 그때 갔는데 남편이 배를 타면 원양어선을 타면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요. 참치어선 가면. 그러면 이제 부산항에 도착하면 가족들이 다 마중 나간대요. 몇 달에 한 번씩 오니까. 그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남편이 배에서 일을 하다가 어깨를 다쳤어. 근데 비상상비약은 있지만 안 나서. 근본적으로 안 나서. 근데 이분이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와 있잖아요. 맞으러. 인사도 안 받고 자기 부인 손을 딱 잡고 이러다가 딱 됐어. 아이고 살겠네. 이제 낫네. 기도한 게 아니라 부인 손만 갖다 대버린 놔버렸어. 그러니 자기 부인을 부인으로 알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어둠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의 영권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집에서도 무시당하고 성령을 받지 않고 능력이 없으니까 직장에서도 무시당하고 이 사회 속에서도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영권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의 영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과 달리 섬기는 건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양보하고 섬기고 겸손히 무릎 꿇는 건 꿇는 것이지만 악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적하는 그런 영권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전라북도 고창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네. 집에 가야 되는데 나. 근데
고창에 가서 제가 영적으로 이게 깨닫는다는, 적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 신학 시절 때인데 2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집사가 있었어요. 그 둘째 날 집회 때 내가 무슨 주제를 하다가 갑자기 도저히 안 되겠더라. 뻑뻑해서.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내가 주제를 바꿨어요. 그래,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쭉 지판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 중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병이라는 것도 고난이라는 것도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서의 짐이 있고 바울의 육체의 가시처럼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야. 이건 기도한다고 뽑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똑같이 눈을 못 떠도 주님이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눈을 뜨게 하신 장면이 있다. 그러니 질병이라는 것도 귀신이 와서 병이 된 것도 있고 우리가 몸의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어려우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집에 밖에 출타하고 주인이 돌아왔는데 집이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왔어, 누가 봐도. 그리고 주인이 들어오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다가 놀래가지고 마루 밑에 가서 딱 숨었어. 근데 주인이 들어와서 그 어지럽혀진 집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자빠져 잤다. 그러면 그 강도가 도둑질을 하고 간다. 그리고 다음에 또 와. 근데 생각 있는 주인이라면 집에 들어왔을 때 집이 막 이렇게 어지러져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도둑놈이 있나? 이놈의 자식 어디 있어? 이게 설치고 다닐 거 아니냐. 그러면 마루 밑에 숨어있는 도둑놈이 가슴이 툭툭툭툭 하면서 못 견딘다. 이처럼 내가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영원히 안 나간다. 이걸 분별을 잘해서 제대로 처방을 해라, 영적으로. 그래서 내게 있는 질병이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고 어둠의 역사일 수도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내가 그랬더니 그 2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이 불면증이 오게 됐냐면 25, 6년 전에 이 젊은 집사 때 새벽 기도를 보다가 겨울에 논밭에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처박혀 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자기는 죽을 뻔했대. 사람이 그 한적한 곳에 논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소리소리 질러도 누가 오지도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근데 사흘 나니까 7시쯤 지나니까 누가 지나가더래. 그래가지고 겨우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 6개월 다리 부러져 가지고 입원해 있다 나왔는데 그 뒤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 그 뒤로 믿음 생활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잠 못 자는 것이. 근데 그때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그분의 심령에 확 꽂힌 거야.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 악한 영이 내게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25년 만에 처음 해봤다는 거야. 그 순간에 심장이 두근두근하면서 막 뭐가 뛰쳐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걸어 나왔어요. 막 어찌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 쫓았더니 팍 나가 떨어져 버리는데 몸이요. 이거 알아요? 그 전에는요 푸석푸석에 이렇게 생겼어. 부어가지고. 근데 악한 영이 떠나가자마자 몸이 정상이 돼버렸어.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 환해져 버려. 그리고 울고 회개하는 거야. 그 다음날 마지막 날 셋째 날 교회로 왔길래 물어봤어. 예배 시간에. 어쨌냐? 어제 처음으로 잠을 잤대. 그리고 우는 거야.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둠의 역사를 인정하고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둠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자, 첫사랑 회복하자 그런 소리 곧잘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부흥회를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많이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쪽에 손 놓고 이렇게 건들건들 하면서 집회를 했어. 이건 끝장난 거야. 그건 싸구려 되는 거야. 내가 예배 때 늦지 마라 그랬죠. 감각이 둔해져서 그래. 여러분 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배 드리면서. 언제부터 그랬는데? 오래 다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뒷자리만 왔는데?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간사하고요. 잘 잊어버려. 병원에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달라. 환난 중에 건져주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찬송할 때 입을 안 열어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죽는지 모르고. 설교를 오래 하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감각이 무뎌져가지고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주일 예배 기다려지질 않아. 그냥 주일이니까 나가는 거야. 그냥 가서 때우고만 오는 거예요. 심장이 뛰질 않아. 세상의 일은요,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매너리즘이라는 게 생겨. 잘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눈 감고도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하다 보면 공과를 제대로 준비 안 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자들, 방송실에 있는 봉사자들, 그걸 예배로 대신하면 그만두라고 그래요. 우리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고 그 다음 예배 따로 드려요. 교사들 중에 우리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사들 중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쏙 들어가가지고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사 그만둬라. 자, 그래요. 그만둬. 뭐 교회 뭐 식당 봉사하다가 예배를 뭐 어쩌다 그만둬라. 밥 안 먹어버린다. 교회 비세도 괜찮아. 긴장하고 처음 사랑이 흐트러지지 않게 바짝 깨워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애가 제가 학교 기숙사에 있을 텐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 학교로 전화가 온 기숙사 안으로. 내가 가르치던 애가 아주 신실하고 똑똑한 놈이 있었어요. 걔는 꿈이 대통령이라고 한 놈이 있었어. 걔가 아침에 친구 엄마 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를 태우고 가니 같이 탄 거야. 브레이크를 턱 밟았는데 안경 끼고 있었는데 뒤에 앉았는데 턱 해가지고 뒤에 앞 운전수 헤드 여기에 탁 대면서 안경이 어떻게 깨져가지고 눈 속에 들어갔는데 한쪽 눈이 실명돼 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근데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멀쩡한데. 그 주에 교회를 갔는데 내가 걔를 똑바로 못 보겠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뭘 잘못해서 제가 저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도 없는데.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고등부 때인데 교사한다고 둘이 딱 와서 앉아 있었어. 울면서.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나를 만나서 교사하겠다는 거야.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시험 들지 않고 교사가 된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일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우중공업 이상간 직급이 좀 높은 사람, 먹고 살만한 사람이었는데 전도사님, 내가 오늘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젊은 날에 총각 때 북을 이렇게 짊어지고 골목에 다니면서 북 치면서 전도하고 다녔대.
그랬던 내가 직장 다니고 어찌어찌 하면서 처음 사랑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때 일산 신도시가 우리가 사는 데가 열릴 때인데, 그때 단독 택지 그걸 분양을 해가지고 이 DJ가 잠깐 살았던 데가 있었어요. 그 동네 초가집이라고 있어. 어쨌든 아주 고급 단지가 있어, 집. 그걸 분양받아가지고 매일 그 집 짓는 재미 쫓아다니느라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온 거야. 감각이, 죽었던 감각이 살아났다는 거야. 신학생이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나올 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눈물을 흘리며 나왔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그 지경이 안 돼. 선교사 파송받을 때 선교사가 무릎을 꿇고 안수받을 적에 생명을 걸겠다고 기도했다면 밖에 나가서 자식들 키우느라고 선교비를 다 쓰지는 않을 거라고.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거나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충성 봉사하겠다고 겸손히 무릎 꿇고 안수받았던 그 시절을 잊지 않았으면 당에서 싸우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우리가 죽어버린 감각을 되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빼앗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주님 뭐라고 하셨냐? 행한 대로 받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에 그리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눈물을 심고, 한국교회 저는 세 가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 가지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첫째, 애통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울질 않아. 울질 않아. 아까도 말했다시피 무슨 콘서트 하는 것 같아. 예배가 행복 콘서트. 막 사람을 기쁘게 하고 흥분시키느라고 난리야. 애통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옛날 우리가 불렀던 30, 40년 전에 불렀던 그 찬송 복음성가는요, 가사가 머릿속에 남았어. 지금은 가락만 남아. 가사가 안 남고 가벼워졌어. 뭘 일이 없어. 애통의 눈물이 없어. 두 번째, 수고의 땀이 없어. 교회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계속 돈 주고 사람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데? 언제부터? 세 번째, 순교의 피가 없어요. 눈물, 땀,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감각을 되살려내야 된다.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아. 오늘 제가 첫날에 진짜냐 가짜냐, 우리 진짜 되자고 그랬어요. 교인 갖고는 안 돼요. 진짜 거듭난단가. 다른 사람이 믿음 좋다는 거 필요 없어. 직분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천국 가면 목사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은 형제 자매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도 권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권사는 우리나라만 있는 직분이야. 다 부질없는 거야. 결국 하나밖에 없어요. 거듭났냐? 그거밖에 없어요. 거듭났는지를 교회를 30, 40년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둘째 날 새벽에 우리가 기도에 생명을 걸자 그랬어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가 분별하자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발 부탁인데, 동성애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강 건너 불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문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예요.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달라져요, 세상이. 이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광양 여수는 우리 금호교회가 책임지라고. 알겠어요? 대답이 현찮아.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 진짜 부흥하길 원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면 안에만 자꾸 쪼그라드는 교회가 되지 말고 이 모여진 에너지와 힘과 역량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라고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발칵 뒤집혀 놨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광양을 못 뒤집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광양 거리거리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요. 오늘 새벽에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마라.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해.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홀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들보다 비만 많이 와도 교회를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는 괜찮으냐? 네? 집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어디가 있어? 교회밖에 없지. 응? 교회는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 개혁 건방지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바꿔? 주님이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면 교회가 강력하고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 교회를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금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전투를 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감각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나에게 처음 사랑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옛날에 믿었던 거 필요 없어. 옛날에 은혜 받았다. 옛날에 불 받았다.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다. 네. 라오디아 교회처럼 눈에 안약을 사다 바르고 네가 부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다. 그런 책망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구모교회가 알찬 교회, 충만한 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 응답이 날마다 있어지는 교회, 원수 마귀가 따라가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